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사실 많지가 않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또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이제 이 땅 가운데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온다? 나라가 온다? 이거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막,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어? 싶을 정도로 영화 같기도 하고, 막 무슨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아멘.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그 천년이라는 시대를 다스릴 때 거기는 누가 들어가나 봤더니 먼저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이제 들림 받은 성도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7년이라는 환란의 기간이 나오잖아요. 7년이라는 그 환란의 엄청난 기간이 오는데 그때 환란의 사실 가장 대상들은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찌르고 죽여버린, 실어버린 그 유대인들이 그 7년에 사시는 환란의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환란을 통해서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처럼 키질하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결국 그 고난을 통과해서 야, 예수가 메시아고 맞구나.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그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맞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 예수를 이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 그 적은 무리들이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 있겠죠. 근데 그 남은 무리들이 7년 환난을 통과하고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년이 이제 기간 동안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고 이제 그 천년이 끝날 때쯤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마지막 한 번 더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막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서 전부터요. 예, 천년이 찬 거예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제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이지만 그 통치자 예수님을 향하여 그 속에 막 억울하고 막 불만이 있고 막 이런 자들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마지막에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게 다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했던 자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거길로 다 들어가게 되고 이제 남은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 영생으로 이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았잖아요. 이거를 알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파악이 되는 거죠. 내가 그냥 막연히
오늘도 교회 오라 그랬으니까 교회 왔고, 또 뭐 집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워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면 좀 나으려나, 마음이 좀 편해질라나,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왔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 들림 받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 공중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너 들림 받을 믿음 준비해라. 너 그 믿음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7절입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다 그냥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마귀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어떻게든 들림받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어떻게든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 봤더니 9절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마귀의 괴롭힘들을 지금 다 똑같이 당해요. 이게 뭐냐면 늘 듣는 말씀이죠. 가난으로, 그죠? 질병으로, 고통으로, 저주로. 이거 죄로 인한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마귀가 뭐 질병과 저주만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부기도 갖다 주고 영화도 갖다 주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너 나한테 경배해봐. 너 경배하면은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줄게. 왜냐면 이 권한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거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명예를 얻고 잘 나가는 거, 이것도 마귀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됐든 뭐 명예를 얻었든 가난했든 병들었든 마귀가 주는 것의 끝은 사망인 거예요. 영생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뒤에 배경이 누군가를 보라 이거예요. 너가 지금 잘 나가? 그 잘 나가는 뒷배경이 뭔가 봐봐. 근데 우리 눈에 보이나요 그게? 마귀가 보입니까? 지금 잘 나가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돼서 11조도 이제 뭐 헌금도 뭐 내가 교회에서 뭐 한다는 것도 낼 수 있기도 하고, 그러면 잘 나가니까 이게 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섣부르게 판단하면 큰일 난다. 그 뒤에서 배경으로 움직이고 그 복을 준 자가 누군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분별하나 우리 눈으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고 있다면 그 복은 아무리 나를 윤택하게 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으면, 불순종의 자리로 가고 있으면 지금 이 뒷배경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배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가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 늘 듣잖아요.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앞에 구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싹바싹 붙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우리 기도했던 열심도 잃어버리잖아요. 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도 했고 기도도 했고 또 예물도 드렸고, 아니 교회에서 뭐 절기 때 부흥회 나가서 부흥회도 나갔어. 그리고 목사님이 뭐 감동받으셔서 우리 교회 해야 될 일들 혹시 감동되는 분들 같이 동참하라고 할 때 내가 그때 동참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왜 우리 집은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아, 교회 가봐야 소용없구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의 뒷배경에 누가 있냐?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뒷배경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야,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9절에 믿음을 굳게 하여, 할렐루야. 그때 너희들 잘 돼도 믿음을 굳게 하고 안 돼도 믿음을 굳게 하고, 막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 고난 예수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으려고, 내가 오늘도 잘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날까 봐, 교만할까 봐 늘 말씀 앞에 경계받고 깨어있고, 내가 불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믿음에 굳게 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다 팽개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냥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얘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떡하렵니까?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나만 그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나만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라 나 말고도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 지금 다 마귀가 밀 까부르듯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동일한 고통과 고난, 아니면 마귀가 주는 동일한 축복, 그런 명예 지금 똑같이 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너만 고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만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당한 것만 어려워서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어딨냐고, 저 사람도 날 몰라줘, 저 사람도 나를 이해 못해, 이거를 내가 너무너무 힘드네 라고 혼자 생각하지 마. 이 고난과 어려움, 잘 되고 뭐 잘 나가는 거 다 마귀가 주는 이 환난, 이거 다 세상 형제들도 다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한테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잖아. 믿음 있잖아. 믿음. 약속 있잖아. 약속. 예수 고난과 예수 희생으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믿음이 네 안에 있잖아. 너 그거 붙잡아. 뭘 위해서? 영생 위해서. 영생에서 탈락하면 다 끝이야. 영생에서 미끄러지면 다 끝나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들림받는 게 목적이야. 할렐루야.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게 목적이고, 혹여나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하고 값진 그 영생의 기회를, 선물을 절대로 우는 사자 마귀에게 내주면 안 돼. 잘 나간다고 착각하지 말고, 망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항상 내 마음과 시선을 예수 고난 예수 피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영생으로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의 생각이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에 고정이 되지 못하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내가 돈 벌고 일하는 목적이 영생을 위해서, 이 믿음 지키고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줄 수 있고,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이 믿음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위치, 영향력, 이거 왜 우리가 이걸 가지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씁니까?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믿음, 예수 고난 예수 희생으로 거저받은 이 귀한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세요. 이 공부를 해서 내가 그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고정돼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고난과 예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는 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 다음에 그거 없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의 관심은 저 천국 가는 거, 영생 이루는 거, 들림 받는 거, 거기에 나와 생각을 같이 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여지껏 너희들에게 원했던 한 가지,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마귀가 도무지 일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랑을,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 너 일로 돌아와. 하나님은 계속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오늘도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야? 영생을 위해서가 아니요, 들림받기 위해서가 아니요, 그 믿음을 세상에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형제들이 다 당하는 마귀의 그 공격, 그거를 어떻게든 믿음 지켜서 견디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가야 되니까 가고, 그냥 내 원하고 바라는 것 소원 이루려고 가고. 여러분, 그 소원은 내가 달라고 붙잡고 바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천국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영생을 위하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위하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안에 영생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이거는 다 내팽개치고 지금 거기 해결해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욕심을 버리자. 할렐루야. 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닌 그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어떻게든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미혹된 생각을 버리자. 그 미혹된 것들을 내가 그걸 잡으면은 그게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이 착각, 미혹, 이 욕심을 내 속에서 몰아내자. 할렐루야. 이게 떠나가야 말씀도 들리지 않겠어요? 아, 오늘 말씀이 지금 내 힘들고 어려운 거를 몰라주는, 아, 목사님이 오늘은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아, 오늘 나 서운하네. 아니, 목사님이 내 형편처지 모르는데 왜 내 얘기를 저렇게 만장 앞에서 이름만 안 밝게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고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미혹된 생각들을 몰아내고 내 안에 나를 막 속이고 영생에서 떨어지게 만들,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그 미혹된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분별하여 몰아내주고 영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영생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내가 먼저 그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내가 그 목적이 같지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걸 몰아내자 이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잠깐의 시간, 우리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지금 1000년 전만 얘기해도 2000년이니까 1900년대, 1800년대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1800년대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승만 우리 국부죠. 국부. 저는 여기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게 아멘까지는 할 정도는 아닌데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아, 우리나라를 세운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맞죠? 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독재자? 독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독재냐가 문제죠. 좋은 독재자였냐, 나쁜 독재자였냐.
훨씬 나라를 세운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운 첫 일대 초대 대통령도 모르는데 그 대통령이 어떤 연유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세웠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받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뜻으로 세웠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막 독재자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불과 천년이 뭡니까, 그죠? 몇백 년 전 일도 우리가 200년 전 일도 지금 몰라가지고 남들이 막 함부로 얘기하는 대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따라갈 판에 1000년이다. 근데 1000년이 하루가 돼요. 그러면 1000년이 하루면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70 아니면 80 아닙니까? 어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다지 않습니까? 연세가 90세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86세인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도 86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분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뭐 귀족 목사래요. 대형교회의 아주 귀족 목사. 누릴 거 다 누리고. 누릴 거 다 누린 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회에서 일반 기업에서도요, 은퇴가 있습니다, 은퇴가. 그 은퇴하면 뭐예요? 그동안 열심히 벌어놨던 모아놨던 돈으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좀 쉬면서 즐기면서 이제 여생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영kim 목사님 은퇴가 없었어요. 마지막 병원에 가기 전까지 강단에서 이러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평생 설교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귀족 목사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참 지금 그동안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했으니 지금 한참 여기저기 외국에서 미국에 빌딩도 있고 집도 있고 아주 그렇게 좀 먹고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귀족 목사면 그래야 되잖아요. 주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지 그가 그거를 누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귀족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이게 다 미혹된 거예요.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런 분이 마지막까지 설교하시다가 결국에는 설교하시다가 이제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인생도 길어봐야 7, 80이거든요. 그럼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을까? 여러분 얼마나 짧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내고 그냥 나라는 존재만 생각을 해서 내 인생이 힘들었지. 그동안 40년 사는 동안, 뭐 50년 사는 동안, 60년 사는 동안 파란만장했지. 나만 생각하면 참 인생 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나? 아유 끔찍하네. 아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은 어떡해.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언제까지다 내가.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막연하고 끝도 없고. 이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요. 참 답답하죠. 괴롭죠.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면 이 7, 80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분에겐 점도 아닌 거예요. 점도 아닌 거예요. 아멘. 이게 순식간이구나. 순식간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이 순식간 지나가 버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잠깐 눈 깜박하면 없어져 버릴 내 인생인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버리고 내 지혜에 갇혀서 내가 내 인생을 논할 때 나 이거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바라보면 이건 눈 깜빡할 새도 아니구나.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70년 80년의 인생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 인생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잠깐 지나가 버릴 이 고난과 이 고통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견뎌야 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금 시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그거 견뎌야 돼.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 힘들지. 어렵지. 너무 괴롭지. 네가 해결할 수 없지. 근데 거기서 딱 하나만 정신 차리고 지켜. 믿음 지켜. 천국 갈 소망 지켜. 너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절대로 뺏기지 말고 영생 네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마. 그거 지켜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 지키라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11절 시작.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잠깐의 그 고난과 고통, 아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잠시 잠깐. 따라합니다. 잠시 잠깐. 따라해보세요. 잠시 잠깐. 아이고 이게 아니라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당하는 거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그거 잠시 잠깐이야. 그때 너 믿음 잘 지켜. 그러면 이내 곧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건데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이 땅에서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잠시 잠깐의 내 인생 삶이 끝났을 때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친히 온전케 하시며 어디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래요. 우리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털을 굳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나라 천년 왕국,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서 계속 우리를 미혹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미혹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뺏어요. 우리의 사상을 흔들어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뺏어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다른 곳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잠시 잠깐의 그 미혹의 유혹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 이 잠시 잠깐의 마귀가 주는 고난과 고통 속에 내가 절대로 믿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굳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돼도 믿음 지키게 도와주세요. 망해도 믿음 지키게 도와주세요. 망했다고 주님 버리고 잘 나갔다고 주님 버리고 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게 능력이 내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거 우리 힘으로 누가 그거 속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해요. 그 믿음을 잘 지켰을 때, 끝내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이 내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11절에 뭐라 그런 거예요?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우리 그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세요. 그분의 약속을 인정하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권세와 권력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지금 잠시 잠깐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에 절대로 미혹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들었잖아요. 이 마귀가 어떤 놈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읽으면서 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에도 있었대요, 이놈이. 근데 각종 보석 시작.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야, 이 두로 왕 뒤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 마귀의 기원, 마귀의 정체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얼마나 대단했냐면 진짜 극진한 사랑을 받았네요. 그죠? 온갖 금으로 그냥 다 치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이요. 보십시오. 이 옷이 이게 지금 얼마나 무거웠을까. 근데 이게 온갖 보석들거든. 이게 우린 면 천임 가벼운데 이거는 홍보석, 황모 이게 지렁지렁다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근데 이게 반짝반짝 온전히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하고 심지어는 그가 지음을 받던 날에 다른 피조물들 지음 받았을 때 이런 얘기 없는데 얘는 네가 지음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대요. 그 정도로 총애를 받던 자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덮는 그룹으로서 그 하나님이 지성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모든 길에서 완전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대요. 그러면서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을, 이 루시퍼를 통해서 많은 왕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루시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달받기도 하고 이런 무역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네가 강포가 가득했대요. 그리고 범죄했답니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그리고 내 지혜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지혜를 더럽혔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놈을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세상 열왕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대요. 자, 우리는 그 땅에 떨어뜨림 받은 요 마귀를 구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아멘.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지.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서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더 지혜로워. 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충분히 나도 자격이 있어. 근데 그 교만한 마귀가 심판받고 땅에 떨어져서 열왕이 너를 구경하게 할게라고 했으니 이제 그 말로가, 교만의 말로가,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결국 네 안에서 불이 나서 너를 다 살라버린다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열왕이 목도하게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우린 어느 편에 있어야 되냐? 그거를 목도하는 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내 안에 이 마귀 역사가 없냐 이거예요. 있잖아요. 저 며칠 전에 그 말씀 들을 때 막 듣기 싫더라고요. 내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얘기. 목사님 가장 근처에서 수중 두는 그룹 같아. 내가 갑자기 날개가 돋은 것 같은 거예요. 야, 내 그룹이잖아요. 근데 나도 나만, 왜 너만, 목사님만,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을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봤듯이 이 사단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두루두루 고난을 갖다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난 받는다고, 미혹 받는다고 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럼 나는 이 미혹을 안 당했을까? 내 안에 이 생각 안 집어넣었을까? 내 속에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은 적은 없었을까? 왜 없어요? 있죠. 왜 없냐고. 그게 있지. 근데 그거를 숨겨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놈을 숨겨두면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심판받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우리가 그놈을 목도하는 자리로 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 놈을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안에 요 놈의 근성이 그대로 지난 날을, 말씀을 통해서 내 지난 과거를 보게 하시니 그랬던 순간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고, 목사님 말씀대로 추하기 짝이 없고, 창피하기 짝이 없는데, 이게 다 누구냐? 요게 바로 마귀다. 요게 바로 마귀가 당할 수치다. 마귀가 당할 모욕이다. 요 놈이 내 지난날 말씀을 통해 비춰진 과거 속에 함께 있었네요. 요 놈을 분리시켜 주세요. 내 속에서 이 놈을 몰아내 주세요. 할렐루야. 요 가라지가 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아이고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아이고 저거 아무개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만. 잘됐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더니 안 걸린 줄 알았는데 딱 걸렸네. 역시 목사님 신령하셔. 기도하고 나오시더니 대번 그냥 다 하신다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여기 어느 누구가 그 마귀의 미혹에서 어느 누구가 나는 아니라고 할 자 있겠습니까? 그 생각부터가 갈아진 거예요. 그러니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게 괴로울 게 아니라 내가 이놈을 목도해야 되는구나. 나를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놈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내가 이제 알았으니, 야, 내가 여기 속으면 안 되겠다. 이놈을 내가 같이 지옥 가라고 보낸 게 아니라 목도하라고 보냈는데 이놈이 또 나를 속였어? 하나님 이거 끄집어내 주시고 내가 이놈이 심판받는 것을 목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의 위치. 요 마귀는 자기 위치를 벗어났어요. 자기 초소를 벗어났어요. 마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위치와 초소를 떠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의하여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위치와 초소를 벗어난 그놈이 바로 마귀예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갖게 만든 놈, 그놈이 마귀예요. 우리 그놈이 우리 안에서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벌써 다른 사람들 비판하기 좋아하고 습관처럼 나오잖아. 입만 열면. 아, 그거 왜 그래? 저도 이놈의 입만 열면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이놈의 입이 아주 그냥 지옥이요, 지옥. 아주 이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빼고는 이게 아주 더러워요. 이게. 성도님들이랑 얘기하고 인사할 때 빼고. 근데 이놈의 입이. 나만 그러겠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입이 여름 얼마나 비판하고,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이놈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구나. 내 위치를 떠났구나. 나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가 아니라 판단받고 평가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까 그랬잖아요. 세세무궁토록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분의 치리함을 받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랬대 간섭하지 말라고, 참관하지 말라고, 그랬든 저랬든 그 말씀 앞에 나만 보라고, 내 치리함 받는 것에 집중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자꾸만 선을 넘어요. 자꾸만 주제를 넘어요. 자꾸만 자기 위치를 넘어요. 자기 초소를 넘어요. 제가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며칠 전에 참 진짜 괴로워요. 회개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 말만 따라 아주 추접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중리동 성전 때, 늘 중리동 성전 때가 나온, 그때 이제 한참 부흥회 목사님과 함께 나가고, 그때는 뭐 그냥 정신없었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냥 외부 부흥회예요. 그럼 거기 나가서 그때는 아침 저녁만 한 게 아니에요. 아침 오후 저녁으로 막 하고, 설교도 훨씬 더 길었어요. 그리고 그땐 코로나도 없었을 때니까 뭐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 새벽같이 그 간사들, 찬양단으로 섰던 청년들 봉고차 부흥에 딱 태워가지고 새벽에 거의 뭐 빛과 같이 달려와가지고, 그때 막 와가지고 학교에다가 수업 늦을까봐 내려주고, 그럼 막 어떨 때는 차에서 밖에서 연기가 나더라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막 정신없이 하고. 근데요, 이번에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조명되어지는 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뭐가 있냐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막 앞에서, 그때는 이제 구성이 거의 다 학교 선후배로 구성이 초창기에 됐었어요. 학교 후배들. 그러니까 거의 형이죠. 제일 형이에요. 제일 형. 제일 선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지금은 그런지, 지금은 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뭐 선후배 관계 뭐 별 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선후배 관계가 참 깍듯했어요. 그래서 1년만 선배여도, 근데 뭐 자기네들이랑 3년 4년 차이 나니까 얼마나 막 그래요. 그러니 뭐 이렇게 말하면은 탁탁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조명했던 그때를 보니까 너무 교만한 거예요. 막 가르치려고 들고, 시키려고 들고. 물론 얼마든지 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거 말고 회개할 것들만 찾아주시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았던 것만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높은 거예요. 부흥회를 가요. 가서 3박 4일 동안 이제 목사님께서 허락하신 그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전부인데, 이제 식사도 하잖아요. 그럼 그건 강사 목사님 대접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팀들도 다 같이 이렇게 대접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때 물론 그러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너 그것을 그때 알고 그렇게 먹었어? 알았죠. 그때도 알긴 알았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도 지금 말씀하시고, 너 정말 그 앞에 겸손하게 네 위치를 알고, 네 처지를 알고, 너 그걸 알고 그렇게 행동했고, 알고 그렇게 먹었고, 알고 그렇게 네가 행동했던 거야? 라고 물으실 때 어느 하나 부끄럽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부흥회 끝나고 와가지고 또 바로 모교초냐, 저녁에 모교초라 끝나고 나면 또 이제 3일 동안 남아있는 또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사역자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저희야 부흥회 따라가서 대접받는데 같이 먹지만, 그때 개척 초창기 때 진짜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와서 모교초라 끝나면 목사님이 또 사역자들 같이 이렇게 충성했던 사람들 또 같이 먹고, 야식 먹고. 그러면 그때 지금 생각해요. 그 후배들, 야, 여기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도 또 물론 제 입장에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때 선후배 관계가 하도 깍듯하니까 막 여기 앉으시라고 막. 근데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아니야. 나는 말 속에서 먹어도 돼. 막내야, 네가 여기서 먹어. 상속해서 먹어야지. 이 좀 웃기게 얘기했지만, 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아주 추잡하고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막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왜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말을 했고, 그게 막 그냥 내가 그룹이었나 봐요. 내가 그룹이고 그룹. 혼자 지혜롭지도 못한 놈이 지혜로운 척, 영화롭지도 못한 놈이 영화로운 척, 아름답지도 못한 놈이 아름다운 척. 목사님이 또 그 말씀 하잖아요. 넥타이 하나 더 달아준 거라고. 그룹한테. 저 넥타이 달아줬거든요. 저 넥타이 달아줬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화려한 거. 야, 해랑아, 찬양 인도자는 제일 화려한 거 달아야 된다.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그냥 아이고 조 목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뭔 넥타이 저렇게 화려한 걸 맸어, 요사스럽네, 아이고 그냥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상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값진 거, 이쁜 거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 넥타이 달아줘, 이쁜 거 하나 달아줬을 뿐이라고 하는데 또 거기 내가 가 있는 거야. 날개 달고.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것을 귀한 줄 감사한 줄 모르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줄 모르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을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 에스겔에서 우리 읽었었던 아까 본문이 뭐죠? 베드로전서 그 5장 있잖아요. 5장 1절부터 우리가 안 읽었던 6절 7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 나와요.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각이 속해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또 같은 부서 안에서나 있잖아요, 관계가.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래요. 내 지위와 위치를 절대 떠나지 마시길 바래요. 그놈이 그렇게 속여서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런다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 거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뭐라도 됐다고, 내가 이번에 집사야, 내가 권사야, 아니면 내가 뭐 부서장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이름 많이 불리고, 제가 그거 다 당해봤던 사람이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저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제 이전에 저를 봐왔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그 사람한테 반말 툭툭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이가 어려도 교회 안에서 공적인 어떤 직분, 그런 관계 속에서는 존칭 써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수행하는 자들로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막 시키고 뭐하고, 그런 마귀의 그 교만한 근성들이 내 속에 가라지가 되어 심겨져서 나를 결국 알곡 아닌 가라지로 만들어 저 천국 창고에 이제 알곡들을 드릴 때에 내가 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먹었으니까, 벌레 먹었으니까, 가라지 됐으니까. 그 일이 내게 닥치기 전에 하나님, 나 예수고 난 예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것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가라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합할 수만 있다면, 이 일에 우리의 생각을 모을 수만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까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굳건케 견고케 하시는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가지 않겠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 고난 예수 희생에 맞추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영생에서 탈락시키고 저 들림받는 그 사건에서 탈락시키는, 가라지 만드는 요 악한 사단 마귀 역사가 어떻게 틈탔는가, 말씀을 통하여 찾는 일에 힘쓰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분별하는 일에 힘쓰시고, 그 분별되어진 것들을 인정하여 내 속에서 그 가라지들을 회개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사, 영생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알곡됨의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두 손,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속에 심겨놓은 가라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것들은 사실은 입고 먹고 마시는 내 세상살이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것은 그거 문제 아니다. 그거 지금 네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문제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쉴 문제 아니다. 지금 네가 진짜 울어야 되는 것은, 너를 위해 울어야 되는 것은, 너 지금 들림받을 믿음 있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키고 있니? 요거 뺏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너 힘써 기도하며 회개해야 돼. 여기에 마음을 쏟길 바래. 여기에 너의 마음을 쏟길 바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영생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 속에 가라지 다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예수의 희생의 값이 내 안에 영생으로 이루어지기를 나 또한 회개하며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